권사 취임식 그렇게 안 부르고 3M 팀이라고 하냐? 장로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세 가지의 분명한 목표와 사명 때문에 임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M은 모델입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델이 된다. 두 번째는 메인스테이입니다. 배가 풍력선이 그 거대한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 돛대가 필요한데 그 주돛대가 그 바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밧줄로 그 주돛대를 고정시키는데 그 밧줄 이름을 메인스테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 목회자를 붙드는 밧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장로, 그 다음 때 안수집사, 그 다음 때 권사들의 멘토가 되어 아름다운 리더십이 계속해서 승계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3M 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2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5분의 집사님을 세우고 3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실 분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찬양한 다음에 송한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할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사람은 주어진 직분이 표절도 계급도 대접을 받기 위한 자리도 아님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잘 섬기며 믿는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자라가라는 격려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3M인 교회의 모델로 사역자에게는 버팀줄인 메인스테이로 후배들에게는 멘토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임직식이 스스로 교회의 영적 성숙과 중직자들의 삶의 점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임직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과 격려사를 통하여 임직자들이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동서울로회 노회장이신 박승호 목사님, 광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승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이 임직식인데 제가 지금 설교하러 나온 시간이 지금 예배 시작하고 7분 만에 나오네요. 이렇게 몇 번 임직식을 다녀왔지만 한 15분 전에 빨리 설교하러 나온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 아닌가. 너 설교를 좀 빨리 해라 하는 무언의 그런 어떤 그 같아서 참 지금 야단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원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의 최고이신, 그러니까 최고라는 말은 1회 졸업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또 그간의 하신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미루어 볼 때 총회적으로도 좀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 따르는 그 후배들에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회장 한 번 하시고는 그 다음엔 총회고 뭐고 다 끊으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좀 합신교단의 총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좀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교회가 어쩌면 좀 이 일들을 좀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놓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세요. 다름 아닌 시차례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한 수년 시찰장은 그만두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여튼 끈질기게 그걸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좀 이렇게 후배들도 지금 밑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계속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전과는 다르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꿍시렁꿍시렁대는 노예 안에 형제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2차례 모이는 시차례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갖고 나오셔서 노예 안에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또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아서 또 목회에 더 정진하게 되는 그러한 그 어떤 기회가 이런 시차례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장기 집권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차례를 섬겨주셔서 제가 또 목사님이 시찰장으로 있는 그 시차례에 한 지교의 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대로 교회에 참 귀한 임직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되었습니다. 연약한 종을 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세대로 교회와 또 임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주 옛날 좀 오래됐죠.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게 된 서울의 첫 동네가 구이동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살던 강원도 춘천보다도 더 시골 같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구이동이 그 동네 곳곳에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그 집들이 여러 집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한두 곳 그 돼지 키우는 집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 그 돼지 새끼를 낳잖아요. 그 돼지 새끼가 정말 예뻐요. 그 난 지 한 달 뭐 이렇게 조금 지난 새끼들 보게 되면 정말 그 형언키 어려울 만큼 그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녀석들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다니는 모습, 한 10여 마리의 돼지 새끼들이 발러덕 누워서 젖 먹이는 그 엄마의 그 품에서 막 아래 위로 막 젖을 그냥 막 비벼대면서 얼굴을 비벼대면서 빨아대는 그 모습은 세상에 제 그 어릴 때의 어떤 눈으로 보면 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을까? 참 그래서 그 학교 파하는 길에 돼지우리에서 한창 그 돼지 새끼들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새끼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좋지만 이 돼지우리에서 나는 그 냄새는 정말 맡기가 역겨운 냄새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를 막고 그 돼지 새끼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이 돼지를 키우는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고 허 웃으면서 얘야 이건 돈 냄새야 돈 냄새 그런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외부 사람에게는 그것이 맡기 싫은 그런 냄새였지만 돼지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활의 미천이 되는 그런 냄새가 아닙니까? 냄새는 쉽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집안에 담배를 이렇게 태운다. 담배를 피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온 가족들의 몸에 담배 냄새가 그렇게 배게 되더라고요.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서 때로는 다
담배를 태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옷에서 냄새가 남으로 인한 그런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향수를 친분 곁에 있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있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로 내뿜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오래되었다거나 혹은 뭐 사람 숫자가 많다거나 혹은 뭐 헌금이 많이 된다거나 혹은 뭐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그 여건들 때문에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변화받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될 때 진실로 그 지역 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받는 그러한 그 지역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소유격 의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뿜게 되는 그 향기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향기는 내가 도덕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 뭔가 좀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내는 그런 어떤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와 내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더니 나도 모르게 절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전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뭐 세대교회 집사입니다 혹은 뭐 권사입니다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초면인 그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시죠? 냄새가 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그룹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승전 개선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는 장군들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합니다. 이긴 군인들이 이처럼 개선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 때 먼저 나팔을 불게 되겠지요. 그리고 북들이 일체히 소리를 내며 승리의 소식을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호응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박수하며 성문까지 뛰어나와 이제 백성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호로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사령관인 장군이 입성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장교와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그 퍼레이드 바로 뒤에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큰 향로가 마차에 실려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는 향불이 타오르고 연기와 그 향내가 거기에서 성 안에 가득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로 바로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 즉 적군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차례로 쇠사슬에 매여 끌려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온 성 안에 가득 진동하는 향내는 두 가지 냄새를 가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개선 장군과 병사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생명의 향기였지만, 패배한 장군들과 병사들 그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수치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승전한 사람들에게는 장미꽃처럼 기분 좋은 냄새가 되었겠지만, 패전한 포로들에게는 독한 냄새를 내뿜는,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향기를 뿜어낼 때 우리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 중에는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공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면 이 향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그 생명의 향기로 전해지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냄새가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어떤 이들이 맡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냄새의 그 특징은 강한 전염성, 전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그 나는 냄새는 온 동네로 퍼지게 되죠.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어떤 집에서 뭐 고기를 굽는다든가 어떤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7층에 사는데 그 1층에서 그것을 문을 다 닫아놓고 요리를 해도 저희 집에까지 그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냄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여 유명한 기독교 여성 작가였던 그 리타 스노우덴이 그 영국 데본이라고 하는 곳에 휴가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리타터가 근처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그 홀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창밖을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리의 모습입니다. 향기를 참지 못한 이리타가 밖으로 나갔더니만 향내는 더욱더 강렬하게 이 코끝에 다가왔습니다. 다시 식당 안에 들어온 리타가 식당 주인에게 이 냄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아, 손님 잘 모르셨군요. 이 동네에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점심시간이라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지금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를 온 동네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거리 저거리 아니 온 세상에 가득 그렇게 풍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소리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성도된 나의 삶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향수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장 밖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향내를 온 동네에 두루 퍼지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는 왜 향내가 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 향기가 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도무지 예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 원천이신 예수의 향기에 감염되지 못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있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그렇게 배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전염이 되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이 말한 뒤에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번역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아요.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 번역으로 이것을 좀 다시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27절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한결 좀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16절 맨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6절 끝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사꾼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지 못하고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소위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자격 미달이라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팔아먹는 복음의 장사꾼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했던 것이죠. 이들과는 달리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향기를 아무리 흩날려도 우리의 향기에 도무지 감화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지금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이 되어야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감화력을 주지 못하고 구원이나 멸망, 생명이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대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하십니다. 또 취임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향기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대로 교회를 섬기실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의 이름으로, 안수집사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이, 그 섬김이 예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내 것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예수님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행하는 그 모든 섬김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령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모든 말씀이 다 긍정문이에요. 긍정어예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명령어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인 것이 운명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운명이에요. 문제는, 숙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짤 수 있느냐, 짠맛을 내느냐.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숙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그 어떤 섬김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교회에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이건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섬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더 그 말씀을 담고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바른 성김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 받으시는 또 취임하는 모든 임직자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다.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비참함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에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로 진하게 저들의 섬김을 통해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받는 저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많은 일들이 이 세대로 교회를 통해서 허락되는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예수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섬기고, 둘째는 마음 다해 섬기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보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경숙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어둠의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고광수입니다. 감사하고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전입니다.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정무입니다. CDM팀에 뒤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하듯 늘 섬기겠습니다. 이상래입니다. 주께서 주신 뜻밖의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안정기입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교회의 젊은 집사로서 예수님을 따라 존경하는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 작은 예수로 바르게 살고 스마트하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박원 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직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세에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창원입니다.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한평생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고해지고 더 확장되도록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식 순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하나는 권사 취임, 그 다음에는 집사 취임, 세 번째 장로 취임입니다. 먼저 권사님 취임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묻거든 중심으로 정직하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권사직이 신성하고 존귀하며 책임과 의무가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받은 바 직무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우한 질고와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힘써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를 잘 돌보며 사역자와 마음을 같이 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며 온갖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세대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세대로 교회 성도 여러분, 김경숙, 신보현, 이랑님을 본 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삶과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모델이 되고 사역자에게는 메인스테이가 되고 그리고 후배 권사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한 지역 교회에 속한 작은 사건이 아님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므로 세상은 주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냄새로 감염시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서 구현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이 되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세 분 권사님 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직함이 그의 생애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복된 직함으로 쓰임이 될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복된 믿음을 주시고 더 강력한 체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권사의 집에 권사보다 못한 믿음의 세대가 자라지 아니하도록 청출어람이 청어람에 그 후대가 선대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대가 이어나가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이제는 한 교회의 한 성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실망한 성도들을 격려하며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하늘 가정으로 더 골밀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따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경숙, 신보현 이랑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교회 권사로 취임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임직패를 드리겠습니다. 임직패, 취임패를 드리면서 선물로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신전제 같은 허접한 이단에 휘달리지 말라고 제가 쓴 크리스천 믿음 책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권사 취임패 김경숙 권사,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세대로 교회를 섬길 권사로 세움받으심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모델로, 목회자의 버팀줄로, 미래 권사들의 멘토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권사님이 되시길 기원하는 세대로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주 201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교회 담임목사 양승헌.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취임패 신보현 권사 내용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이랑 권사 내용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김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신보현 권사님이십니다. 이랑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수집사 취임 및 장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인물 순위로 사람을 뽑은 건 아닙니다. 평균이 이렇습니다. 이 신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서약을 하고 임직을 시킬 텐데, 먼저 그 취임하는 순서부터 갖겠습니다. 취임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은 뒤로 옮겨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에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집사로 임직할 당시의 선서 조문들에 대하여 오늘도 그대로 믿고 서약합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집사의 직에 힘써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대력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세대력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대력교회 성도 여러분, 강대전 우광수님을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받아들이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강대전 집사님, 우광수 집사님, 긴 날 긴 세월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들 머리를 스쳐간 수많은 바람들이 저들의 머리를 희게 만들었고 이곳저곳에 살며 부딪힌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에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런 모든 상처와 시련들이 이들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음을 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고통이 긴 세월 주님과 갈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어떤 땐 주님께 저항하며 살아온 모든 삶의 역정들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목회자에게는 메인스테이가 되고 버팀줄이 되고 후배 안수 집사들에게는 큰 모범과 형님으로서의 좋은 견본주택이 될 자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대로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15년밖에 되지 않아 교회의 역사가 일천한 것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자주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두 분 형님들이 모든 안수 집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성경에서 튀어나온 빌립 집사님 같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향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형님들의 생애에 복을 주시되 늘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체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바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된 가문의 족장들로 서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대전 우광수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록교회 안수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뒤로 자리 바꿈을 하겠습니다. 이제 장립 받으시는 집사님들을 서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집사로 세움받음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정중하게
서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세대룩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집사직에 관한 범사의 일들을 힘써 행할 것을 약속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대룩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합니까? 손 내리십시오. 이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세대룩교회 회원 교인 여러분, 우리 안정기, 이상래, 정정무님을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받아들이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협력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집사를 세우는 관례입니다. 두 분이 이걸 안 한 것은 먼저 그 일을 이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선배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나오셨으면 잠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룩교회 모든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목사님 두 분. 손을 얹으십시오. 귀하신 주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이렇게 손을 얹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세워 구별한 예식에 준하여 저희들도 이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들 마음속에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긴 세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형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년기를 지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 신실하게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우리 세대룩교회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모팀줄이 되고 그리고 후배 안수집사들에게 복된 모델일 뿐만 아니라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빌립 집사님 같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세대룩교회의 안수집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걸어 다니는 모든 곳마다 향수 공장의 종업원처럼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수집사의 자식들이
이 안수 집사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안수를 받는 이 순간 이후로 이전과는 다른 인격, 이전과는 다른 믿음, 이전과는 다른 충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외엔 염려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장로님들은 뒤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서 괜찮아요. 장로님들은 뒤에 잠깐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장로님들은 뒤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전 우광수, 그리고 안정기 이상래 정정모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직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취임패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역시 같은 선물을 제공해서 아주 쉬운 성경으로 날마다 영혼을 살지게 하고, 신천지 같은 허접한 이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골격이 분명한 믿음을 세우라고 성경과 메시지 성경과 함께 제가 최근에 쓴 크리스천 믿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취임패 강대전 집사,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세대로 교회를 섬길 안수 집사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모델로, 목회자의 버팀줄로, 미래 안수 집사들의 멘토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집사님이 되시길 기원하는 세대로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주 201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교회 담임목사 양승헌. 집사 취임패 우광수 집사, 내용 같습니다. 집사 장립회 안정기 집사, 내용 같습니다. 집사 장립회 이상래 집사, 내용 같습니다. 집사 장립회 정정무 집사, 내용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세대로 교회 안수 집사 강대전 집사님이십니다. 우광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정기 집사님이십니다.
이상래 집사님이십니다. 정정무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도를 길게 해서 여러분 지루하시죠? 근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라오고 살아오는 역정을 아는 제 마음에는 우리 형님이 장립되는 것처럼, 우리 조카가 장립되는 것처럼 마음에 깊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길어지네요. 이제 장로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사모님과 같이 나오세요. 네. 부부 일체인데 이게 더 실권 있는 장로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식 장로님은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임하시는 박 장로님 네 분에게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두 분 임직하시는 분 뒤로 두 발자국만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할 당시에 선서하신 그대로 오늘도 그대로 믿고 서약하십니까? 세대력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장로직에 힘써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세대력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세대력교회 성도 여러분, 박원식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받아들이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신실한 종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연단을 겪으며 모세처럼 온유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긴 세월 그와 함께 그를 지켜보며 함께 그의 영향을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협동장로가 아닌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서 몸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우리 교회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귀히 쓰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쇠잔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원 없이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로 교회의 장로된 것이 그의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고 목회자의 버팀줄이 되고 그리고 후배 장로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살아가며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 행복해지고 세상은 더 그리스도의 향내로 진동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며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은혜의 가문의 족장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앞에서 말한 두 선물과 함께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었지만은 박윤선 목사님의 사상과 신학이 아주 녹아있는 각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도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 취임패 박원식 장로,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회 견본주택 세대로 교회를 섬길 장로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모델로, 목회자의 버팀줄로, 미래 장로들의 멘토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시길 기원하는 세대로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7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 양승환. 돌아서실까요? 소개합니다. 우리 세대로교회 박원식 장로님 네 분입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실까요? 이제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여럿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창한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로 이제 임직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먼저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오늘 따져 물을 게 5가지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창한 집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본교회 장로로 세움받음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정중하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소리가 안 들려서. 네. 성창한 집사님, 본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귀중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집사님은 세대로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장로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세대로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세대로 교회 회원 성도 여러분, 성창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이제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방석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매우 죄송한데 한 칸씩만 저쪽으로 조금 더 가주시겠어요? 두 분에게 손을 얹을 손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저쪽으로. 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동서울로회 또 전국 장로연합회 우리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가 서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삥 둘러서서 이 두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름 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본교회 장로님들도 다 오십시오. 앞뒤로 에워싸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실까요? 고마우신 주님, 이 사건이 한 교회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며 이렇게 떨며 손을 얹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일꾼 한 사람이 서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한 인생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세드립교회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 어디 가서든지 장로됨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향례로 진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주신 분,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면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이 일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담대한 믿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상과 상황에 기초해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드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도 나이 들면 반드시 장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장로 되고 싶은 모델로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을 통하여 사역자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는 버팀줄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후배 장로들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멘토로 아버지와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창한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청색이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풀보다 푸르다고 사랑하는 종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자자 손손 더 확대되어 강물처럼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끼치는 은혜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그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행복에 감염되는 하늘의 행복의 감염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하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취임하신 장로님과 장립 받으신 장로님은 앞자리에 나와 서십시오. 제가 박원식 장로님이 세드립교회 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원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창한 장로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륙교회 7위 장로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창한 장로님이십니다. 성 장로님께 제가 패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창한 장로님 뒤로 돌으십시오. 장로 장례패 성창한 장로,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세대로교회를 섬길 장로로 세움 받으심을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모델로 목회자의 버팀줄로 미래 장로들의 멘토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시길 기원하는 세대로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대로교회 담임 목사 양승헌.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복합시다. 이제 화가 나셔도 됩니다. 이제 축하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3부 순서입니다. 오늘 임직하신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축사하시기 위해 홍문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홍문균 목사님이 축사와 권면을 해주실 텐데, 홍문균 목사님은 주은혜교회 원로 목사이고 한국 전도 폭발 대표입니다. 저하고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파이디언을 이끌어온 초기 지도자입니다. 우리 홍문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복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귀한 순서를 맡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손봉호 교수님을 주일 오전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 우리 손봉호 교수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셨지만은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현장에 한국 교회처럼 썩어 문드러진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장로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교회는 없었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정말 신실한, 그저 옆에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새들의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한국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새들의 교회에게 진심으로 먼저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받으실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 저도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오늘입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결심들을 하고 직분을 받는 이 현장이야말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맞이하시는 우리 양성훈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은, 권사님은 10년, 20년 남편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아내 따라서 불교로 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 안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자녀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죽도록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다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관계되는 가정,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의 순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말씀이 그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얕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얄팍해 가지고 좋을 때는 다 좋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짐이 지워지면 피하고 도망가고 핑계하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울뚝불뚝 모난 그 인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집니다. 주변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얄팍한 생각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당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혹 이렇게 앞서서 리더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생각, 내가 너보다는 나 하는 생각,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처절하게 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책임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탁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양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정인입니다. 어쩌면 3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델, 메인테인, 앤드 멘토. 우리 주변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많고 저도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여기까지 지도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 멘토, 모델, 그리고 저를 지탱해 준 분이 계시다면 양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은 것은 절대 유혹당하실 분도 아니고 교만해질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깊이 좀 이해하시고 동참하시고 뜻을 같이 하시면 아마 엄청난 믿음의 그 상급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세상 밖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가 영혼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정확하게 잘 지키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늘 기도에 충실하시고 제가 건강 때문에 검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8년 동안 검도하면서 지금 3단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는 기초 차이입니다. 기초를 충실히 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것이죠.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높은 어떤 지식보다는 매일매일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면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한 가지 개념을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역들을 목숨 걸고 몸이 망가지면서 최선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대의 교회를 정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 주택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주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본 주택. 누구든지 와서 예배나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새들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양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면이지만은 내가 양 목사님을 배워야 된다. 양 목사님만처럼 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아마 제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임직을 받으셨으니까 정말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지지 마시고 기초에 늘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뜻이 가정과 교회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부분은 제가 장례식 때 관 속에서 들어야 할 얘기를 미리 하신 것이니까 시제를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혼성 사중창이 하나님 나 부르실 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임직받는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 가지고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온 힘이라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온 힘이라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구세우신 나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온 힘이라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온전히 온 힘이라 하심이라. 우리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성창한 장로님 답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모든 임직자들을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세대로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대로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오렌지 예배와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을 목표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도록 교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애쓰시는 양승은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임직이기까지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세대로교회 항존 직분자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이 직분의 소중하고 귀중함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다하며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 자라가며 미래의 직분자들에게 멘토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과 더불어 성장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바로 깨닫고 목사님을 협력하는 메인스테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순서를 맡아 설교와
권면으로 교훈해 주신 동서울로의 박성우 목사님 그리고 홍문균 목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세대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동서울로의 지교회 장로님 그리고 일가 친구 형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협력하는 직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각 직분자들로 세워진 저희들의 이 다짐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2일 세대로교회 임직자 대표 성창환.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금 밑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위장이 지금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세대로 가족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제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나라 소중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임직자들,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임직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이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